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몇 분 정도나 갖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또 아니면 10분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둘만의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자신에게 이건 자주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건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영적 생활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일정이 있고 또 잠깐 쉰다 해도 또 그 다음 일과들이 밀려 있고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교제의 시간, 차분히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마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저도 몇 주 동안 정신없이 굉장히 바쁘게 또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바쁘고 지치고 또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쁠까? 오늘만 바빴던 건 아닌데 왜 유독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라는 그 이유를 저도 돌이켜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놓친다는 거죠. 내일 하면 되겠지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내일도 그 시간들을 놓치면서 내가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마귀는 그 틈을 무섭게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마귀는 나를 공격해 들어왔고 이미 내 평안이 많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혼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문제가 이 경건의 시간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영적인 성숙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민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건의 시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조차도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가지는 그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경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둘만의 경건의 시간이 가지는 그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고해지는 것이 매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지체를 세워줄 만한 여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끌어주면 끌어올 마음은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밥을 먹을 마음은 있지만 혼자서 차려 먹을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영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교회 모임에 인도해서 교제의 폭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번 한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씻고 들어누는 데만 관심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왔었는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아침이 정말 뭐가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또 정신없죠. 또 무엇인가 나를 기다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람에게 그 차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결국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라는 건 잠깐 나타나는 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또 깨달았으면 감사한 거 고백하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을 내가 놓쳤다면 내일 삶 속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냥 막 말만 많이 한다고 기도가 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요.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차분한 시간, 생각해 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상대방의 기도를 듣게 되면 집중이 되지 않는 기도들,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좀 표현만 달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짧게 할 수 있는 것도 길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 은혜의 풍성한 맛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형제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이 교회에 무엇인가 마음을 열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명히 풍성한 교제를 했으면 무엇인가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 함께 하신 것들, 내가 또 깨달은 것들, 또 내 삶 속에서 체험한 것들. 그런데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나무와 같이 어느 순간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 영적 교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적 깊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 눈으로 보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졌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가지고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몇 번 읽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 너 10번 읽었냐고. 너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냐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10번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횟수를 중요하다 보니까 통독에만 강요하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만 대충 읽고 말아버린대. 그러나 어떨 때는 성경 한 단어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들도 있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1대1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일에 열정은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은 메말라 있고 교회 봉사에만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보다도 자기 육신의 열정이 앞설 수 있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종교적인 열심, 이런 위험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쉽게 공고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는 무슨 모임이 많습니다. 또 뭔 세미나도 많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무언 행사들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뭔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이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교회에 좀 자주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 모임과 세미나와 무엇인가 행사에 열심을 가지게 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작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에는 매우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작 자신의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는 메말라 있고 냉담해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 세상에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막 거부하고 비난하고 또 안 믿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원활한 이 영적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메마름이 더 사실은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정상적으로 해가지 못하고 매번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직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 대한 어떠한 교제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자세의 수준까지 우리가 와야만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드렸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이 먹여줄 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재미있게 설교하고 무엇인가 설교가 그럴듯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되면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되지 않는다. 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먹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 남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먹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은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성장이란 말이죠. 이런 성장이 없는 연약하고 껍데기만 쌓여있는 이런 믿음은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분명히 공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영적으로 쉽게 공고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그냥 팍 다운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표정이 막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그냥 너무 심한 편차를 보일 때가 있다. 또 표정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만 12월 정도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 그러면 뭐 개근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한 번씩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주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52번밖에 안 되는데도. 전들 왜 개인적인 일이 없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1대1 교제고 또 이 교제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서로 한 1대1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막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될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감추고 죄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들은 숨기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인과 하나님이 나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만 주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 이런 교제가 되면 이게 무슨 교제냐 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면 대부분은 밥을 사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얻어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1년 동안 저한테 얻어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근감이 안 쌓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러면 모르는데 인색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내리사랑이라 해서 부모가 거의 사랑을 내어주다시피 하죠. 그러나 최소한의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커지는 거지,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감수함도 없고 무엇인가 인정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주기는 주지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지속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무엇을 내놓았든, 내가 무엇인가 고침받기 위해서 내놓든, 아니면 내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교제가 지속되어지고 이 교제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어놓을 것이 없고 받기만 바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주기만 바라면 이건 교제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주기만 바라고 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간증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별로 이렇게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은 간증 외에는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간증 하나 가지고 평생 두고 그 간증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번, 3번까지는 괜찮은데 7번, 8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한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교제가 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 하나님과로부터 교제가 너무 부족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지금 현재 내가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이 될 겁니다. 분명히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좀, 무엇인가 나 빼앗겼던 불필요한 마음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되찾아야 되겠죠. 쓸데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 게임 잘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상 줍니까? TV 오래 봐가지고 뭐 상 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득이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검색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거 잘해서 득되는 것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빼앗긴 것, 그 시간들, 빼앗긴 마음을 우리는 되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는 안 만날 거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에서 무엇인가 벗어나 있거나 책망받을 일이 있거나 죄의 길을 걸으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분과 어떻게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뭔가 큰 실수하거나 죄 지으신 분이 있다면 저를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건데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도 않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거냐. 어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며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속마음만을 들추거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거죠. 마음을 열 때 사람과 사람도 서로 용서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무엇인가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로가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내요.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밀해지면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자세하게 생각이 나겠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또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의 사슬에 깊이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술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친구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냐 이게.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교제가 끊어지고 그런 생활들이 지속되면 이게 스트레스 받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풀리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마귀의 올무에 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혀버렸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긴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이 상처받은 영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받으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부부싸움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던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뭐가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안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제일 먼저 포기하냐.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처받은 영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실수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아멘. 이 영을 다스리지 못한, 그러니까 영이 피폐한 상태, 무엇인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이 무너져 내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 도시와 같으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무방비 상태라. 이게 무방비 상태. 그런 무방비 상태의 성벽 안에 무슨 안정적인 삶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흔히 세상에서 리더십을 말하거나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독된 게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었든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에 중독이 되었을 때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질 것 같으면 누가 못 끊겠습니까? 마음은 내가 다 다스린다고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 놓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끊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끊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내가 내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마음을 그렇게 열어놓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갈급한 마음도 주시고 그분을 찾아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교제를 원활하게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할 때에만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절제의 힘과 그가 담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하기 전에는 비실비실했던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교제가 매일매일 지속돼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을지라도 연약해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또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으로 폭발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내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분은 성취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일부분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나와주는 것으로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거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이 상태가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를 살아왔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 이게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너는 왜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바빠서 그랬다 그럴까요? 좀 피곤해서 그랬다 그럴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이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을 절대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도 교제를 하지 않고 자기도 영적으로 풍요한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자기가 하나님 교제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 정말 공고해지는 순간이 오면 주변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말을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무엇인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제할 사람이 당장 없다 이게. 그러면 인간의 그 연약함이 나에게 위축되는 것들이 느껴지네.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위축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견고하게 서 있게 되거나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받는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찬송가 5곡만 불러보라. 내가 그 마음들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 또 모든 말,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영적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왕청심원이 제일 잘 팔릴 날이라. 막 긴장해가지고 이거 한번 실수하면 어떡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힘으로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우왕청심원 먹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하지 않았으면 기도의 그 힘으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우왕청심원을 먹어야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힘든 영적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고 시시각각 그 기준이 바뀐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내가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난 녹색이 더 좋더라. 우리는 그럽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잘 안 먹던 게 이제는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변덕스럽고 기준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와 같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변덕스러운 친구가 된다는 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된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 친구와의 만남은 즐겁지가 않고 긴장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눈치 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을 뻔한 일들, 또 다칠 뻔한 일들,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까? 그 한 번의 순간이 어떻게 잠시 나도 모르게 운이라고 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가 당연히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그 영적 양식으로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채워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모든 일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매번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그 말과 규칙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정리를 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자기가 정한 말과 규칙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거죠. 뛰어난 지도자의 말이 어떤 훌륭한 성경 교사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연중에 성경 지식이 많은 목사를 많은 목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도자와 성경 교사의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심지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게 하고 그로 인해 흔들림 없는 영적 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쁘다, 또 피곤하다, 이런 핑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루, 이틀, 3일 단절되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이어져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쁜 것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제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판단이 인생에서 결정하는 그 판단이 더 정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만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33장 11절 보시면 주께서는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야기했다. 얼마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정말 그 긴장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다시 보면 이 얼마나 친밀하고 멋진 교제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느냐. 정말 그분과 교제가 나에게 너무나 편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 친구 만날 때 설레이고 좋지, 친구 만날 때 짜증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어디다 씁니까? 잠자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노는 데 씁니다.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위해 우리가 그 시간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은 모세와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런 충만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